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미스바 운동 회복의 주역, 미스바 운동 회복의 주역, 시대의 미션으로 미스바 운동을 회복해야 될 것을 또 한 주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미스바 운동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회복되어야 될 미스바 운동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잡히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응답이 있죠. 우리의 구원이 영세전에 계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가정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가정은 분명히 실제인의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어떤 영적인 사실입니까? 이번 주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최고의 현장이에요. 대한민국 가정 가문은 대부분 제사, 미신, 점술 거의 이 배경 속에 가정 가문이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 그리고 전쟁 세대를 겪은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보면 거의 가난, 무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실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가정 가문의 배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유교적인 것, 전통적인 것 여기에
이미 사상 체질화 되어져 가지고 거의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통해 이런 시대적인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가정이 그 우상으로 인하여 어떤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임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실제 축복의 현장이 우리 가정 가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은 원망하고 핑계대고 탓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인 이 영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가정 가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지금도 계속 원치 않는데 우리에게까지 대물림되어지고 있는 게 실제로 보여져야 가정복음만은 이루어질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누가복음 23장 28절.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가정 가문은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이 가정의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내가 응답받을 오직 되어질 수 있는 최고 축복된 현장입니다. 오직이 되어지면 이것을 보고 망대란 그럽니까? 망대가 세워지면 CVDIP,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전체 여정이 미리 보여지는 게 망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안전해지고 적이 보여지고 그 적이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주어진다니까요. 가정을 토란 이런 응답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업을 통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업은 경제, 기능, 좋은 학교, 좋은 취직,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업은 내 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목적, 승진하는 목적, 좋은 데 취직하는 목적을 가지고서는 절대 업을 통한 빛의 경제로 못 가요. 어떤 업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업은 요 언약,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업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실제로 계속 확인하고 누리라고 허락하신 게 업의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만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만약에 일을 하는 한 개인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면 이미 그 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니까요. 빛의 경제는 올 수밖에 없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영적인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업은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발견되어진 자들이 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 업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장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업으로 계속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가정 가문,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확인되어지면 그 문제가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도 통일이 그대로 그 원리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열심이 아니고 성실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그 업의 현장 속에 근본을 회복시키는 참된 업의 비밀, 그래야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이 밝혀지는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것이라는 게 전달되어지는 그 업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가질 때 나의 업은 사도행전 18장 3절에 업이 같으므로 전도자와의 만남, 돈 버는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내 업의 현장이라니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인 것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여러분의 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는 업이라니까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 나아만 장군의 여종으로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자리, 권력, 성공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근본 문제, 온갖 치렁치렁한 휘장과 갑옷으로 숨기고 있는 그 개인의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전해주는 전도자예요. 나만의 여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밑에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한 오너라 할지라도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진짜 저주장의 그 문제를 돈이라는 것, 자리라는 것을 가지고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전달하는 업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잘 아시는 오바댜의 축복. 왕궁의 장관 맡은 자,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 업이 성공을 지키고 연장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 아닙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각각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 말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미 아합과 누굽니까? 마누라가 그 여인이 죽이려고 온갖 눈을 시뻘게 있는 요 상황 속에 오히려 반대되는 그 일을 바로 옆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걸었단 말이거든요. 내 삶의 이유, 내 업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준비할 때 이런 축복 속에 와지는 게 여러분 빛의 경제죠. 단순히 많은 물질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업이 되어지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업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을 알리는 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 업, 내 기능을 통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 그 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업을 통해 만남을,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고도 이 업이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 비밀이 무엇인지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업이 무슨 업이 되어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공부 아닙니다. 행복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성실하고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한 직장 아닙니다. 행복한 업, 행복한 직장. 왜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업이 바로 나의 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이고 가장 소중한 업이다. 실제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도록. 그러면 이런 축복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속한 현장, 지역 현장 같은데 전 세계가 내가 속해 있는 현장과 동일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은
237의 현장을 실제로 확인하는 응답. 문화죠. 237 현장의 문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떻게 문화가 형성되어졌습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받기 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라는 자신의 영혼도 팝니다. 보이는 것에 온전히 잡혀버린 문화. 모든 판단, 선택, 기준, 전략이 보이는 것이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 영원, 진짜 것은 다 놓쳐버리고 다 팔아버리는 거죠. 창세기 6장 이런 현장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아내로 온전히 육신 보이는 것 따라 그것을 보고 네피림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시대 네피림의 결과는 홍수재앙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였더라. 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요 세계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도자는 누굽니까? 영향받는 자가 아니고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답을 얻는 자가 아니고 답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현장과 같아서는 현장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결정하셨는데 그 뜻을 마음을 돌이키신 현장. 언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느냐? 나의 명령을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포로된 너희 현장을 회복시키고 너희 조상에게 축복한 약속들을 그대로 다 성취하겠다. 하나님이 뜻과 마음을 바꾸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성경에는 렘넌트 7명 이 언약 중심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재앙을 다 막으셨다니까요. 지금도 이 언약 따라 준비되어져 있는 자, 그 자들을 보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구별된 자, 나시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시린이다. 영적인 나시린이다. 그냥 단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온통 장악되어져 버린 하나님께서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237 미래 현장을 놓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유보시키는 유일한 키가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었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래서 사실은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되어지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시켰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전에 하나님의 방법인 나시린이 시대마다 렘넌트 7명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처럼 지금도 창세전에 예비된 자가 우리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살면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크게 눈을 떠야 되는 시각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으라고 내가 그 지역에 살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셨을 테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예비된 자. 이런 자들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 복음을 들으면 그들은 다 믿더라.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딱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 언약,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237 치유 서밋 뭡니까? 우리 지역 현장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 이것을 회복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지역 현장 237 현장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곳곳마다 요 비밀을 아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 알고 방향을 맞추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속해 있는 실제적인 현장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그래서 그 현장 확인되어진 영적인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확인되어지도록,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그 따라올 수 없는 비밀이 있구나. 그 유일성의 비밀이 뭐냐? 내 하고 있는 업 속에서 오직의 망대를 세우는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서해 지역 복음화 237을 살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요 망대 속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할 수 없는 응답, 요 응답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왜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어지지 않을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 많이 들었는데 왜 이것이 지긋지긋하게, 결국은 우상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우상,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겠지만 크게 형상, 물질, 사상, 우상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형상 우상, 보이는 우상. 왜 보이는 것에 절을 하고 섬길 수밖에 없을까? 출애굽기 20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도 모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이 참 행복의 조건인데 하나님만 알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도록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것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대체적,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하고 다른 것이 나를 성공시키도록 자꾸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틀린 줄 아는, 나쁜 줄 아는 데로 빠질까요? 하나님 떠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끊을 수 없는 거라니까. 그걸 가지고 정확한 영적인 사실, 사단의 전략, 우상의 실체가 이해되어질 때 나중에 이 우상을 해결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도록 와 있는 지금도 이 우상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 물질 우상. 창세기 6장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 좋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진 물질 우상.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사상 우상, 철학, 지식,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헛된 속임수다. 초등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냐? 너희들이 배운 지식, 철학,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 다음 말은 9절, 10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한 것이 충만하여 육체에 거하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실체거든요. 그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초등학문, 다른 것, 틀린 것, 망한 것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우상.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 헛된 지식입니다. 좋은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말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는 전략이라니까.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다. 요 우상 숭배가 왜 해결되어지지 않고 반복될까? 우상 숭배의 실제인 사단은 건재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 사단의 존재에 대한 실제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단의 전략이 우습게 보이겠죠. 이 사단은 지금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자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좋은 것처럼 다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틀린 것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그 에베소서 4장 27절에 생각과 마음이 온통 잡혀버린 그 틈을 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생각 마음이 다른 것에 딱 잡혀져 있는 그 틈을 타서 딱 장악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요번에도 뭐 경찰 10명이 모여가지고 마약을 했대. 할렐루야. 그 자들이 뭐 누구를 단속하고 누구를 잡겠습니까? 교통딱지 때문에 뭘 하세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마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그들의 모임이 온전히 세상 근심, 걱정, 육신 요런 뭔가 회포 푸는 자리로 서로 소통이 안 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가지고 야 마약 한번 해볼래? 같이 하자. 요런 모임이 아니잖아. 이미 마약을 하기 전까지 그들의 모임, 관계, 직장의 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약했더니 그중에 이제 뭐 단속이 되니까 또 한 명이 자살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 경찰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관련된 자, 얼마 전에는 판사도 성매매 하다가 걸려가지고 뭐 정직을 당했니, 판사 된다고 해서 자신의 그 있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드러나는 사건을 가지고 한두 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모든 사람에게 임해버린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다른 것, 다른 기쁨, 다른 만족, 다른 기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오늘도 나에게 건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미 형성되어진 각인은 안 바뀐다니까요. 각인 여러 번 말드리니까 우리가 다 뭐 치유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각인이 진짜 이해된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아지냐? 내 속에 심어놓은 각인이 이거 안 바뀌는 거구나.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까지 못 바꾸는 거구나. 그렇게 답이 나야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조금씩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심어놓은 사단의 망대는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 끝까지 유교고, 끝까지 전통이고, 끝까지 노력이고, 끝까지 결과고 성과고, 끝까지 목표 성취고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왜 우상을 그렇게 저주재앙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로 얘기를 해도 이게 쉽게 그러고 싶은데도 안 되느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실제합니다. 근데 건재합니다. 아무 것으로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발견되어질 때만 우상에서 자유로워져요. 중독 문제, 각인 문제 안 바뀐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뭔가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거기서 내 손이 잘려가고
내 목에 구멍이 나고 내 폐에 뭐 구멍이 다 뚫려도 안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끊는다 한들 또 다른 뭔가에 빠집니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WR요. 요 비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요번에 WRC 찬양 너무 은혜롭고 잘 만들었어.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내 사전에 부족함, 문제, 어려움이란 단어가 없어요.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게는 문제가 없어. 말장난 같은데 의미는 너무너무 달라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을 모릅니다. 요 비밀로만 우상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어떤 것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만 내 과거가 각인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요. 과거에 내가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에 계속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고 내가 하는 헌신,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예배라니까. 진짜 예배는 뭡니까? 이 속에 갇혀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게 맞는 부분이 들려질 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거북스럽고 내가 못 듣게 듣는 못 들을 것 같은 그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그게 은혜요. 알아듣습니까? 나는 당장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니까요. 돈이 생겨야 되고 병이 나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 안 나도 괜찮아. 그게 축복이야. 그게 이해되어질 때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각인이 바꾸는 거라니까요. 나는 이 원리가 이해되어졌다는 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면 절대로 미스바 운동. 지금 우리가 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요게 축복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미스바는 무슨 미스바? 내가 취직하고 지금 키도 좀 크고 살도 빠지고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많은데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7장 사무엘상 7장 5절에 너희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첫 번째 모임입니다. 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모르고 거의 다 섬겨요. 또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섬기던 체질로 자꾸 돌아가요. 그 신앙생활도 꼭 귀신 성경이처럼 하잖아. 많이 드리면 복 받을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한계, 틀, 나도 모르게 잡힌 이거 자꾸 깨뜨리라는 거거든. 그게 뭐냐니까 오늘 미스바 운동 실제는 미스바로 일단은 다 모여라. 모여서 뭐 하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7장 6절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토록 하는 게 기도한 내용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블레셋에게 당해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서 그렇다. 우리가 섬긴 신 그게 현실에는 필요하고 당장에는 필요하고 의식주의는 너무나도 필요한 신이었지만 그게 바로 귀신이고 사단의 실체였다라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은 내 수준에 맞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듣기 거북스럽고 내가 들으면 화가 나고 내가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반응이라니까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데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내 주인이 귀신, 마귀, 사단, 멸망의 짓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는데 그걸 누가 그걸 인정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 없이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고 모여지는 교회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병도 낫고 잘되게 할 줄은 모르지만 근본은 못 건드려져요. 그래서 결국은 또 돌아갑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져도. 요걸 알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꼭 필요한 망대를 세우자는 12대 교구 120 망대 운동이라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로 그들이 물을 깃고 종일 금식하여 모여서 뭐합니까? 집중, 회개. 미스바는 회개 운동이죠. 전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집중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져서 그 문제를 놓고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던 행동을 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던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가 발견해서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못하던 것, 안 하던 것을 회복하는 게 회개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잘못을 보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실수, 이런 부끄러움을 보고 내가 내 개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계속 바꾸라 그럽니다. 근데 저같이 무능하고 막 악질스러운 사람들은 못 바꿔요. 제가 그게 너무 놀리더라니까. 이렇게도 안 바뀌어지는 나, 너무나도 포장하고 가식적인 나,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내가 확인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복음을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거구나.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바리새인의 복음 가지고는 절대 인생의 근본에 답을 못 줍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운동을 살려야 안 됩니까? 예배, 모임, 예배, 훈련, 현장. 그래서 이 미스바, 이 언약을 가지고 모이는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모르던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게 예배 성공의 기준입니다. 내가 인정 안 되던 그 부분이 영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그것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훈련은 뭡니까? 나의 한계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훈련받는다는 것은 편하게 훈련받을 자세, 생각 이미 틀린 겁니다. 응답 못 받을 생각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부서져야 되겠구나. 나의 한계, 나의 기준, 나의 틀, 나의 가치관 싹 다 바꿔야겠구나. 근데 이게 진짜 훈련되지면 어떻게 이거 바꿀 수 없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비밀을 가진 모임, 망대를 세우는 것이 미스바 운동이죠. 모여서 이 미스바 운동 무엇을 했느냐?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 사무엘이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란 말은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모든 것을 태워 올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죽음이죠. 참된 신앙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온전히 사라지는 게 신앙의 완성이요. 왜? 나의 실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까. 내가 온전히 죽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 과거, 배경, 소속이 완전히 해결되어졌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내가 주어졌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졌단 말은 이전에 행하던 것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도 너는 망하지 않아. 그게 구원받은 신분입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계속 도박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았으면 계속 도박하면서 나의 영적 문제가 먼저 계속 부딪혀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게 돼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그거 아니면 구원을 이해 못한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계속 원망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데도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빠지기 때문에 저 늪에 빠진 자를 빠져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빼내줘야 된다니까요. 그 빼내주는 작업이 모임입니다. 모여라. 네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여서 뭐 하느냐? 온전한 번제, 영적인 사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만 지금 너 그거 하나도 안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재앙이 끝나버리는 거야. 행위 아닙니다. 모습 아닙니다. 근본이고 영적인 거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래서 요 비밀 가지고 계속 사람이 힘을 얻고 답이 되고 살아나야 어느 날 눈이 바뀐다니까요. 각인이 바뀌어져야 뿌리 내려진 게 새로운 뭔가에 도전이 되어져요.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영원한 것이 재밌고 신나고 들려지고 믿어지니 자꾸 이 속으로. 그래서 이유 없이 문제만 하도 괜찮으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와라. 다락방 현장으로, 미션홈 현장으로, 지교 현장으로 모여라. 모여서 뭐 하느냐? 온전한 번제. 계속 복음 들어라. 그게 오늘을 이기는 비밀이니까. 일이 많아서 예배 빠진다? 사단이 너무 기뻐합니다. 어제 훈련 가서 한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잘 지내십니까? 좀 바쁘시죠? 그랬는데 물었더니 아유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보험회사 다니랴, RT에서 다니랴,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랴, 현장 가랴, 다락방 하랴 막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면 죽겠다면서요. 왜 죽어? 그 정도 은혜는 있어야 우리가 237 운동하지. 역시 목사님 땡땡땡 그러더라고. 우리 생각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 그만한 그릇과 자질이 되니 나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저 제빈에서 툭 튀어나온 말은요. 응답 못 받을. 그럼 나중에 사명자 되면 나도 저렇게 막 바빠질까? 내 시간 없고 막 죽을 것 같을까? 사람들이 그런 느낄 거 아니에요. 본인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변에 깔려있는 이 사단의 망대는요.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라도 부족한 나를 이런 현장에 저런 현장에 이렇게 저 모양을 하나님 날 쓰시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면서.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맨날 부족함을 모른다 찬양은 했지. 말은 막 죽겠다면서 피곤해 죽겠다면서. 제가 지금 통장 못 잔 지 2주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서요. 아직 모르죠. 눈을 시각이 없지. 근데 눈동자는 뜨더라고. 요걸 보면서 내가 요게벳의 마음이 요게벳이 그 갓난 아기를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무엇을 전달하고 심으면서 갈대 상자에 말이 갈대 상자지 그 죽음 속에 내미는 거 아니에요. 보냈을까? 그게 전달되었다는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뭐 젖을 못 물려서 미안하지만은 눈동자를 보면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정말 실제가 안 되어지면 하루 이틀 잠 못 자면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보세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영적인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제가 진짜 이거 많이 눌렸거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예전에 하던 생각, 행동, 욕심 끊임없이 올라오는 근데 어느 날 너 그 생각 계속해도 상관없어. 그게 구원이야. 그게 복음이야. 이해됩니까? 나는 그때 막 눈물이 펑펑 나던데 막 그렇구나. 복음 하나 바로 깨달아질 때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캐캐 묵은 이 상처가요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발판되어진다니까요. 제가 그거 딱 맛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빠져 있구나. 복음을 바로 이해 못해가지고 복음의 말씀도 율법으로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쓰임받고 내가 드러나야 뭐 하는 것처럼 소망도 바람도 나도 막 전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게 왜 응답이라. 그 상태와 그 수준으로는 교인수 많아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안 그러십니까? 부흥 안 된다고 고민하는 그 상태와 수준 가지고는 부흥 되져버리면 자기도 뭐 교만해질 건데 응답 다 받을 건데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이미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보이는 우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상으로 꽉 차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속이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역할은 뭡니까? 교육입니다. 바르게 영적인 걸 교육시켜가지고 살려야 된다는 건 치유. 치유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파송. 교육, 치유, 파송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현장 곳곳에 망대로 세워지도록.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오늘 나의 삶은 여전히 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기회에 미스바에 모여놓고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세요.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하고 집중하고 회개했는데 블레셋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에 이르기를 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이들의 구원 정도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와가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진짜 중요한 집중의 시간인데 내 상태는 저 블레셋의 소문을 듣고 또 두려워하여 어쩌겠습니까? 우리 생각 마음이. 그게 여러분 우리 과거라니까요. 우리의 각인되어진 거라니까 안 바뀝니다. 마음이 두려운데 그리 기껏 바라는 것은 또 13장, 16장, 19장에 보이는 것은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기도해달란다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손에서 원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 사단, 지연 이 근본 문제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는 또 반복되잖아요. 더 슬픈 것은 이런 사무엘의 후대 자녀들까지도요. 틀린 길로 갑니다. 사사로 세웠더니 이들이 아비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물질을 받고 판결을 하니 백성들이 이게 옳지 않다 하여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후대 문제, 미래 문제, 렘넌트 문제 뛰어난 지도자 개인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의 전체 내용을 듣고 있다는 이게 어떤 축복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맞다 안 맞다 드러나는 일어나는 문제 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터트린다 만다 뭘 터트려 네 인생이 터져 있구만 지금 계속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진짜 바로 아셔야 하나님이 메시지대로 망대의 축복 보좌의 축복 237 살려 실제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 개인에게 개인 미스바로 현장 미스바로 성취될 거 아닙니까? 요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비밀을 딱 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문제 하나님이 절대 이거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창세전 그리스도 과거 문제 해결. 오늘을 승리하는 비길. 예전에 훈련 받아봤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전에 다 해봤다 예전에 구원의 길 잘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종교인도 아니고 구원 못 받은 지옥 갈 사람인지 몰라.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은 내 상태 회복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완전히 잡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소망 없구나 인정되어질 때 부활의 주 그리스도 내 속에 새로운 답 새로운 힘 새로운 눈 새로운 방향이 나온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공부를 넘어서서 행복한 공부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직장을 넘어서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40주야를 달려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는 직장 그 직장에서 뭐합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응답, 준비된 응답, 요거 가지고 영세전에 있던 게 지금 드러나도록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 작품으로 남는 시스템이 되도록 요 망대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해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날마다의 비밀. 왜? 나는 알면서도 여전히 돌아가는 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달은 복음, 이것도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도 오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 내 복음이 있을 수 있구나. 항상 요 중심과 요 기준이 있을 때 더 폭넓은, 더 깊은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음 저렇게 설명은 좀 아닌데 저거. 근데 그렇게 받아들 참 많았거든. 내가 교만하구나. 이게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지 않냐. 지금 시간표에 저렇게 쓰임받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 인생 속에 필요한 시간표에 가면 또 원색적인 그리스도, 깊이 있는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겠지. 인정이 되어져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경험한 전도운동처럼 똑같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아직 못 깨달았단 말하는 이거 색깔 많거든요. 지금 다락방 안에. 위험합니다. 진짜 복음 뭡니까? 감히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런 성숙한 복음으로 서예 복음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재 승리, 성육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될 때 시대의 미션. 요 미스바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대의 미션을 이룰 것이냐. 미래죠. 개인 미스바. 개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살면 다 삽니다. 항상 영적인 원리, 시대를 회복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 다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 개인 시스템, 개인 망대죠. 사무엘상 1절 한나입니다. 한나의 상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똑같다니까요. 계속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갈급한 영혼,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엘리 제사장의 메시지가 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답이 되었다는 증거로 기도 제목이 바뀌죠.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가 이제는 아들이 아닌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완전히 상태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이제는 혹시라도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안 줘도 상관없단 말이거든. 상태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 다시 그의 낯빛이 근심빛이었더라. 개인 시스템 계속 이 비밀입니다. 영적인 흐름,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똑같이 말씀이 들리는 것 같죠? 내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지면 똑같지 않습니다. 김 목사님 메시지 한 거 그대로 제가 하죠?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한 거 내일 그대로 하죠?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흐름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상태는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의 사무엘이죠. 여호와의 전에서 궤 옆에 있었더니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흐름 속에서 상태가 바뀌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어른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배워야 돼요. 답을 가졌다는 것은 되어질 미래 분명히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업에 대한, 내 일에 대한, 내 직장에 대한 불안 염려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현장으로 보내셔도 상관없고 그 가는 현장이 곧 준비된 현장이요 최고의 현장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어설프게 중간 단계에 올라가가지고 막 경쟁하고 하지 말고 별 볼 일 아닌 건 알았는데 너무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달라. 증거가 있어. 내가 팔려가면서 하나님
이 반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하는 상태로는 안 된다니까요. 반려갈 때 이미 내가 응답받았구나. 하나님이 본격적인 응답의 시간표구나. 요게 있어야 보디발이 집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그 계획이 찾아질 때까지 노예를 가서도 막 그 계획만 찾고 있다 기도할 거예요. 주인한테 계속 얻어맞겠지. 일도 안 하고 뭔 딴 생각하냐? 왜 멍청하게 있냐? 이미 노예로 들어갈 때 응답 받아버렸다니까. 아, 애고 보구마. 내 어릴 때 꾼 비전이 지금 성취되어진 현장이구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게 비밀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이번 주간 다윗 아닙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 어릴 때 목동으로 치는 거 별 볼 일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목동 시대에. 그러나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하찮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목동일이지만 항상 찬양하며 글을 적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게 시대를 준비하는 다윗의 근간이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왕 되면 큰일 납니다. 왕이 되어서도 진짜 응답은 뭐요?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반란이라니까요. 그 반란을 통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영향받고 떠나갈 놈들이 누군지 분별하고 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충실한 영적인 것이 통하는 여자들만 남길 수 있는 분별하는 시간표다. 노년이 되어져서도 이런 응답 속에 그러니 왕이 되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미래를 보잖아요. 되어질 응답. 나는 왕이 뭐 하는 왕이냐? 성전 준비하는 왕이다. 하나님 언약 딱 붙잡아요. 되어질 사람은 오늘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되어질 미래를 놓고 즐겁게 오늘을 준비하는 게 오늘의 삶이라니까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오늘 조금 응답 받으면 그 응답에 다 도취되어져 가지고 또 내 영적 문제, 자기 자랑, 자기 부인, 뭐 비교의식 계속 안 나옵니까? 아무리 봐도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게 인간 현장이요.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밋 타임. 그냥 얘기 아닙니다. 개인 미스바. 반드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영적인 집중과 영적인 흐름,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실제가 되어지는 정확한 사역, 만남, 내 현장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교회 미스바. 요게 시대의 미스입니다. 교회라는 십자가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모습 넘어서서 진짜 이런 개인의 미스바 운동에 회복되어진 제자들이 모여지는 교회, 적어도 힘이 있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치면은 별로 안 되는 숫자거든. 순복음교회는 다락방이 뭔데 이런다 합니까? 숫자고 우습다고. 그 다락방 교회 힘이 있어요. 웬만큼 모여지는 교회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고 원내스 되어지다 보니 하는 일도 보세요. 지금 다민족, 오천종족, 랩런트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 지금 청소년 집회했는데 안 모입니다. 모여도 할 거 없고 모이면 또 사고 나고 깨켜야 또 뭡니까? 밤마다 촛불 켜고 부모님 얘기하면서 또 한 번씩 울려주고 바르게 살도록 딱 다짐하고 그걸 딱 파송하거든. 며칠은 딱 경건해. 그 뒤에 오는 또 다른 내 모습과 예전과 같은 내 모습에 오는 상실감과 내 스스로 무너지는 자괴감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내가 계속 거기서 살았다니까. 맨날 수련회 가서 목 쉬고 거룩해지는 오고 막 요번에 은혜 많이 받았네 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자절이 나는 이거 신학은 고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상. 내가 계속 거기다 힘들었다니까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자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교회 건물 껍데기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근본 본질은 개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요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게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하느냐? 한계를 깨트리고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죠. 훈련 시스템 키는 포럼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받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포럼을 통해서 점검, 진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미션 전달이 나와지겠죠. 포럼 사역이 여러분 형식적인 사역 아닙니다. 포럼 팀장으로 세워주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 훈련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우리 팀장 자리 하겠죠. 팀장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눈이 열리셔야 되냐면 가장 먼저 본인들이 좀 포럼 하시고 받은 정확한 응답을 팀원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있구나. 그게 껍데기만 듣고 요게 보여져야 그 팀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역이 진행될 겁니다. 그걸 훈련 받아라는 거예요. 어차피 뻔한 내용 같이 뭐 얘기하고 기록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포럼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내 삶의 방향이 맞아져야 되는 게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요. 빛을 비추는 캠프. 죽어가는 자, 죽어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장 캠프도 하겠죠. 현장에 나가는 게 키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 내 삶을 자꾸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고 캠프하면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 절대 우리 개인한테 안 붙습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 심각한 도박 중독, 심각한 귀신 들린 자. 그 자들을 바꿀 수 있는 내가 확인되고 준비 안 되지면 절대로 괜찮은 사람 엘리트 나한테 안 붙습니다. 요거 이해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의 상태가 전도하다 보면 괜찮은 사람 기대하지 냄새나고 이상한 사람 옆에 안 가거든. 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방향 안 맞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에 내 인생이 방향 맞춰질 때 예비된 응답이 와요. 우리 랩런트 합숙하는 데 이상한 애 좀 그렇네. 조금 시달리는 친구 하나 오니까는 다른 친구는 이제 밤에 잠 못 자지. 막 계속 주저리 하니까 막 힘들어지지. 그럼 그 친구 못 오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우리 합숙하는데 괜찮은 엘리트는 안 온다니까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자가 합숙을 통해 뭔가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증거 주실 때 이런 것들이 소문나서 각기 숨기고 있는 엘리트도 올 것이고 각양 곳곳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도 캠프 너무 지금 오해하고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상태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 개인이 굳어져 있는 걸 본인들이 모르니 열심히 수고하고 헛고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걸 깨트리는 교회 미스바. 진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이해시켜서 바로 체험시켜야 됩니다. 전도가 우스운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게 모든 것으로 안 보일 수밖에 없는 내 틀 속에서 전도를 이해하고 있다니까. 현장 미스바. 이런 비밀을 가져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해 있는 현장에 예비된 준비된 영세전 작정된 이런 응답들이 계속 실제가 될 거 아닙니까?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 요 맛을 봐야 어느 현장이든 그 현장이 교회가 되고 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가지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하는 증거 에베네셀. 요렇게 했더니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지시고 전쟁이 없게 하고 그런 도우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런 응답을 딱 받다 보니 나를 어릴 때부터 부모의 틈에서 빠져나와서 개 옆에 성전 옆에 영적 흐름 속에 축복 속에 훈련받게 하시더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인생의 그 시간표를 통해서 시대의 미션, 현장의 미션 전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응답을 기념하는 에베네서네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어떤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내세우는 에베네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를 증거로 나타내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도록. 네 힘드냐? 내 과거 어떤 줄 아냐? 너보다 더 했으면 됐지. 근데 그게 누가 더하고 덜한 게 아니야. 같은 거야.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데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통해.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도 오고 말씀드렸더니 사단의 실체를 들려주시더라.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더라. 나 그거 몰라 계속 훈련받고 예배도 집중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어지면서 생각 마음이 바뀌더라. 그러면서부터 이 문제가 현장에 다 동일한 문제인지 보여주는데 요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조금 쓰임받았는데 지금 내게 온 증거, 자녀, 물질, 자리, 생각, 마음 모든 것에 증거 있도록 인생 전반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에 대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 에베네셀의 기념을 남겨라. 여러분의 인생 전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도 확신하는 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게 계속 보여지고 확신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영적 치유가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확신하면 돼요. 오늘도 정확한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죠? 내 자신이 점검되어지면 우리 노력, 믿음 회복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붙잡혀질 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응답 주시는 필연성으로 무너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절대성으로 계속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사무엘 시대의 운동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운동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대 미션을 수행하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밤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사실적인 증거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 개인의 고백들로 확인되고 간증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 인생을 확인하는 시대 살릴 증인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